저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으로 나눔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학교 동기들이나 또 학교 같이 다녔던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아니야 수진아, 너는 너 있는 그들의 모습도 참 아름다워, 그런 하나님도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백석에 와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나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진정한 의미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겨진 일꾼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눠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배, 기도, 말씀 사역 다 중요하지만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도 힘들면서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우들 또는 원우들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아픈 학우들을 찾아가서 병원비를 내주거나, 또 학비가 모자란 친구들한테는 등록금을 내주는 등, 이곳 백석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지만 서로 간에 십시일반에서 주님의 모르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고자 하는 사역들을 많이 보고 저도 조금씩은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에서 6번째 나눔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참 이분이 사명으로 삼았던 것은 가난한 자들 중에 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이분이 가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한 작은 책을 봤는데, 이분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사역했던 분들에게도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요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보는 것. 자, 여러분, 나눔 운동, 이 나눔 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나눔 운동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눈다, 이 나누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은 두 방향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방향에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접근입니다. 부정적인 접근이 뭐냐?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나눔이 없는 공동체, 긍휼이 없는 공동체, 나눔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쏟아붓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는 부정적인 접근이라면 지금까지가, 자, 긍정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나누는 것이 복되다. 이 긍정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함이 가지는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즉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경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의 필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신약 성경이에요. 17번 나옵니다. 17번. 그 중에서 15번은요. 15번은 제2적 용법, 어려운 말 썼는데요. 좀 쉽게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와 관련해서 15번이 쓰여요. 그러나 17번 중에 2번의 제사는 예외적인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3장 16절에 이 같은 제사들은 15절에 나온 찬송의 제사와 16절에 나오는 나누어 주기를, 나눔의 제사. 여러분, 찬송이 제사다. 이거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배와 관련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나누어 주는 것이 이 같은 제사들 속에 포함된다. 여러분, 나눔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맨 마지막 부분 10장 중에서 마지막 9장, 자,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만의 이 음모에서 이게 뒤집어져서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을 지키라, 이 날을 즐기라, 불임절이죠. 그리고 서로 예물을 나누어 주며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우리가 살아나게 된, 죽다가 살아나게 된 이 기쁜 날, 이 기쁨을 누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게 되고 내가 복받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 경제적으로 좀 큰 풍성함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내 혼자 좋아하고 가족에서 좋아하고 끝내지 말고 도와줄 사람 없을까?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제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제가 구제할 사람 없을까요? 제가 좀 나누어 줄 사람 없을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과 나눔이 한 세트다. 한 세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나눌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누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있는 것 다 받은 거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프랭클 루박이라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이게 이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종착역이 되지 말고 다리가 되어라. 양동이가 되지 말고 관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다리가 되어라. 양동이가 되지 말고 관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아. 그냥 내가 종착역이에요. 내가 양동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혀 있으면 영적 소화불량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양동이에요. 안 흘러가요. 내 혼자 좋아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병이 생깁니다.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 나눠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나눈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나그네 심정 너희가 알 거 아니냐?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적인 나눔 운동은요, 그냥 불쌍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받은 사랑, 받은 축복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너희 많이 가졌잖아. 너는 착하잖아. 나눠주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로부터 받은 은혜로 네가 있었던 그 불쌍했던 첫 자리, 그 가난했던 그 첫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어지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복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복으로 변화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을 해줍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만나서 잘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인생이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곳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이 나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마음 자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막 이렇게 광고하지 말고요. 은밀하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서 했던 아주 좋은 헌금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섬기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에서도 이 헌금 제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정헌금 제도라는 거예요. 지정헌금. 이 지정헌금은 뭐냐면 이 헌금 봉투가 있는데 받는 사람 이름만 쓰는 밑줄이 돼 있어요. 누가 주는지 돈을 내는 사람, 이 헌금하는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거기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교회 생활 하는데 어떤 동생이 많이 힘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자꾸 그 동생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선배가, 그때 교회의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름 안 쓰고 헌금을 하고 내면 교회에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몰라.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겠지.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필체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쓸 때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막 글씨 써요. 왼손으로. 제 이름 곽인석 꽉 글자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만 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지정헌금 제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은밀하게 나누는 것이 참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누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나눌 때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나눔의 축복은 우리가 가지는 부담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 29장 14절에서는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불안합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나누십시오. 불쌍한 자들에게 많이 나누면 내 자리가 견고해집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이거는 하나님께 빚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나누고 구제하면 흔들리지 않는 부도가 없는 하늘 통장 헤븐 펀드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눔 운동,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내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내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한데 뭘 나누느냐고. 여러분,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이 고아원 사역했던 이 조지 뮬러 아시죠? 이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보면 여기에 대한 조지 뮬러의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나는 지금 내 수입이 너무 적은데 이래도 내가 나누어야 되느냐.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주어야 하나요? 늘 수입은 너무 적어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당신의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셨을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병든 자를 돌보거나 일자리를 잃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당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형제는 나누는 것이 교회 내의 소수의 부자들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강탈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안 나누면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신실한 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이 절망감이 많았는지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하지 마비 증세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이 자녀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감시하고 보살피는 간호사를 아버지 옆에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고용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 의사는 이 간호사와 함께 바닷가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바닷바람 쐬기 좋은 저 바위 쪽으로 나를 데려다 주고 나는 거기서 바위 위에 쉬고 있을 테니까 간호사 당신은 저 수영을 좀 하고 이렇게 놀아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간호사가 이 말을 믿고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 의사는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타고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할 생각이었죠. 바로 그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위 저 아래에서 바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어려운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어요. 이때 이 의사가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간호사를 구하려고요. 그리고 간호사를 물에서 끌고 모래사장까지 헤엄쳐서 이 의사가 간호사를 구해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울증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 마비 증세에서 벗어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살하려고 했던 이 자살이라는 글자를 살자 바꿔가지고 살자로 바꾸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사랑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받은 사랑으로 나눕시다.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자신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잘 나누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